저는 이번 주 내내 이제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 있는가라는 어떤 분의 질문에 이렇게 마음속으로 계속 답을 하면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하면서 역시 그 주님, 예수님의 이제 오심에 대해서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의 첫 구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설명하는 첫 번째 표현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나 수도 없이 다양한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개인이 경험한 대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입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복음서인 마태복음, 그리고 그 마태라는 저자가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했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 안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데 좀 유식하게 성경신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구약에 나온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한 언약의 당사자들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데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과 내가 언약을 맺겠다 하면서 이 후손 안에 이제 우리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대표자적인 성격이고, 그 다음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성취한 사람이죠. 국가로서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을 받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어떤 복을 받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좀 유식한 말 다 접어놓고 저는 왜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는가? 아마 마태는 자신들의 조상의 이야기, 구약이죠. 구약 성경이 바로 예수님이 성취한 것이다,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이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전에 조상으로서 언급될 수 있었는가? 그것을 제가 두 말씀을 좀 뽑아봤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관련된 말씀인데 창세기 14장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제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두 사람 빼놓고 한 사람을 더 데려오죠.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 형의 아들이었던 조카를 데려와요. 제가 이제 요즘에 여러 문학 작품들을 읽고 또 개인적으로 만나보면요, 이제 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삼촌 집에서 컸던 사람들을 제가 몇 사람 알고 있어요. 제 또 아는 목사님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큰아버지 집에서 자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건 너무나 많이 차별 대우를 당해서 상처가 많다.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분들도 갑자기 형제가 죽어가지고 조카를 떠맡는 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조카들의 입장에서는 상처가 참 많더라고요. 근데 그 상처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에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같이 오게 돼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잘 되면서요, 그 조카 롯도 잘 됩니다. 돈이 생기고 부유해지고 집을 사고 요새 말로 하면 이렇게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이 서로 목축을 해서 재산을 불리다 보니까 서로 같은 지역에서 살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역을 나눌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야, 너가 땅을 골라라. 나는 네가 고르지 않은 땅으로 가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날 지금까지 돌봐줬던 우리 아브라함 삼촌이죠. 삼촌의 가정이 좋은 땅을 택하는 게 맞는데 이 롯이라는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죠? 자기가 좋은 땅을 홀랑 골라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당했다 라는 심정으로 자기가 가야 될 땅을 바라보니까 너무 황무지예요. 막 대책 없어. 땅값 너무 싸고 막 그런 땅으로 이제 가게 됐어요. 요새 말로 하면. 그런데 참 쌤통이다 라고 할 만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롯이 갔던 지역에 적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롯과
이 가족들이 전부 다 사로잡혀 희게 됐어요. 이제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은 거예요. 오늘 14장 14절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다 하는 것을 듣고 잘 됐다. 내가 저놈 저럴 줄 알았다. 그동안 그렇게 잘해줬더니 좋은 땅 홀랑 가지고 갔다. 이제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 그렇게 도와줬는데 신입사원 때 도와주고 그 사람이 사업이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 도와주고 나니까 배신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318명의 개인 용병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롯을 도와줘서 구출해 왔다. 이제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다윗의 모습 하나 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니까 사무엘상 2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그랬는데 이 그일라라고 하는 지명은 여러분 요새 우리가 밤마다 여호수아 함께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여호수아를 공부할 때 그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동네 중에 하나가 그일라라는 지역인데 사무엘상에서는 이 그일라 사람들은 배신의 아이콘이에요.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이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있는 곳을 일러 바쳐가지고 사울이 이제 또 도주를 하게 되는 그런데 그렇게 배신의 아이콘이고요. 지금 다윗은 그일라를 도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 요즘 우리로 말하면 너무 바빠요. 그리고 도와주면 나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면 자기가 어디 있는지 발각이 되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게 돼 있어요. 이건 도저히 도와주면 안 되는, 주변 사람들도 도와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다윗은 그일라 주민을 도와주죠. 이 사람들은 배신을 해가지고 다윗은 이제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했던 사람이에요. 뭐 그 이전에 아둘람 굴에서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을 받아준 것도 유명한 이야기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도 유명한 이야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합쳐서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늘 남들을 도와줬던 사람들. 근데 우리는 보통 나에게 잘해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나이를 먹으면 인생의 인간관계가 점점 좁아질 거예요. 왜 좁아지냐면 좀 도와줬는데 배신한 사람 하나 제끼고 둘 제끼고 셋 제끼고 얘 관계 끊고 쟤 전화 지우고 얘 카톡 지우고 이렇게 얘 페이스북 차단하다 보면 남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나하고 오랜 관계를 지속하도록 한 번도 잘못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다 제끼면 관계가 남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관계가 많았는지를 알죠. 그죠? 다윗의 인생에는 다윗에게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죠. 공연히 목숨 걸어요? 하나님이 야, 너 다윗을 도와줘라 해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해도요. 사람들이 다윗이 싫으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윗은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냐 하면 이게 다윗의 삶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늘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왜 오셨죠? 불쌍한 우리의 삶, 소망 없고 대책 없는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셨습니다. 차원이 다르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뭐 얘는 나 배신했어, 얘는 별로 도와줄 소용없어. 그 다음에 우린 또 개인의 상황, 나는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중이야. 요새 말하면 나도 바빠, 나도 힘들어, 나도 애 키워야 돼.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은 늘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지 다른 사람의 삶에 기여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고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장에서 예수님을 설명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적이 있다면 당신들의 미래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은혜를 갚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만을 성공하려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미래가 어두울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살아야지 돼요. 그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 아주 간단히 얘기해서 뭐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다른 사람을 늘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막상 도와주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핑계들이 있어요. 저놈은 도와줄 가치가 없는 싸가지 없는 놈이야. 일단 이런 사람 하면 인류의 한 70%는 제껴져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제껴져요. 왜? 다른 사람에게 한 번만 싸가지 없는 짓을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싸가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한 번만 잘못하면,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절교야. 이게 뭐 우리가 저도 하루에 한 3만 단어 이상씩 말하는 사람인데 말 한마디 잘못해서 나를 제끼는 사람은 이미 다 저를 제꼈을 거예요. 수도 없는 잘못을 합니다. 설교 시간에도 심지어는 하지 말아야 될 말도 제가 했다고 생각이 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관계가 깨져서 난 저 사람 안 도와줘. 이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도와줄 만한 상황이 안 되는 사람들. 뭐 일단 우리 교회 맞벌이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죠? 아니, 내 애 키우기도 바쁘고 나 살기도 어렵고 나도 지금 웰빙 하기가 어려운데 누굴 도와줍니까?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다윗과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도저히 남들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 또 도와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롯과 같은 배신자도 끝까지 도와준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의 특징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스스로 좀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 주 내내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 있는가? 사실 이거 책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의 팬이 됐어요. 그분을 제가 좀 이따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그 다음 말씀 2장 9절. 네, 4장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자. 다시 2장으로 갑니다. 아주 이 세 개의 말씀이 굉장히 동일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세 번째는요. 누군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어요. 셋 다 똑같아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어둠 속에 있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근데 여기서 더 핵심은 뭐냐면요. 그 앞에예요. 다른 사람의 성공에 전혀 기여하는 적이 없고 교회 나오면서도 공동체의 성공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노라라고 말까지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앞으로 넘어오면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새 말하는 그 가장 심각한 메타인지의 부재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에 과거에 한번 강의하러 오셨던 고영성 작가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죠? 부모 공부라는 책으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강의 한번 해주셨던 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 이제 고영성 작가의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그중에 완벽한 공부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일 앞에 하나의 실험이 나옵니다. 이제 공부를 아주 정말 엑설런트하게 잘하는 0.1% 안에 드는 정말 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쪽은 그럭저럭 잘하는 사람. 예? 아예 못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럭저럭 잘하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비교를 했어요. 첫 번째, 암기력.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결론이 나왔어요. 여러 사람들이 실험을 했어요. 정말 탁월한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과 그저 그런 사람, 암기 능력에 전혀 차이가 없다. 근데 뭐에 차이가 있냐면 자기가 이거를 암기를 하고 있다 혹은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식에 있어서 차이가 나기 시작한대요. 예를 들면은 수학 문제를 풀게 해요. 그리고 수학 문제를 푸는데 동일한 시간에 동일하게 가르쳐서 수학 문제를 풀게 하면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를 풀고 너가 어떤 문제는 맞고 어떤 문제는 틀렸을 것 같니? 라고 물어보면 이 0.1% 안에 있는 엑설런트한 사람들은 자기가 이 문제가 틀렸을 것 같아요 하는 거는 틀린대요. 맞았을 것 같아요 하는 문제는 맞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 적절하게, 물론 이제 아예 안 하는 사람은 아예 못하니까 실험 대상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이게 적절하게 좀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거 내가 확실히 맞은 것 같은데 틀리고, 그리고
틀린 것 같은데 맞고, 이런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점수가 똑같아도. 여기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메타인지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형제를 미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서도 나는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내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이 살면서도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이 훨씬 심각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매번 얘기하는 게, 기독교는 자기 죄를 인정하는 종교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나오면서도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 안 하고 자기가 그럭저럭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중요한 건 여기 이제 엑설런트한 그룹이 있죠. 적당하게 잘하는 그룹이 있죠. 아예 못하는 그룹. 이분들은 억울하지가 않아요. 왜? 아예 노력을 안 하거든요. 이분들은 다른 재능을 가지고 먹고 살아요. 난 못해, 그거는. 난 그건 못해. 근데 제일 억울한 그룹이 여기라는 거예요. 왜? 이 그룹의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거의 대동소이하게 많은 시간을 공부하고 또 학원이나 이런 데 투자를 한대요. 예. 근데 차이가 뭐냐? 적절하게 잘하는 사람. 우리 교회에 적절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적절해.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적절해. 이분들의 특징은 거의 신앙생활 엄청 열심히 하는 사람과 대동소이하게 신앙생활에 시간을 쓴다는 거예요. 여기 분들 비슷하게 학원도 다닌대요. 근데 이분들은 학원을 가야 하니까 가고, 이 사람들은 내가 뭐가 왜 부족하니까 그 부분을 선택해서 학원을 간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그래요. 저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사실 주님이 오신 건 여러분의 삶을 정말 잘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삶이 잘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건 주의 복음을 우리가 많이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주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내가 교회를 주일날 안 나온다가 아니에요. 오늘도 여기 똑같이 앉아 있는데 제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저 뒤에서 살펴봤어요. 몇몇 분들은 아예 기도를 안 하고 다른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똑같이 앉아있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간절히, 물론 다른 분이 같이 기도하고 있지만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쟤는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안타깝죠? 똑같이 오는데, 제가 아까 말했죠? 아예 안 오는 분들은 억울하지 않다니까. 아예 안 오는 분들, 아예 공부 안 하는 분들, 아예 학교에서 일진, 얘는 저 억울합니다, 이런 얘기 전혀 안 해요. 난 안 했으니까 안 하는 대우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뭐냐?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은 누구다? 다른 사람들을 상황과 형편과 조건에 상관없이 도와줬던 사람들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특징은 뭐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 특징은 내가 이기적이라는 것을 심지어 감추기 위해서 나는 지금 도저히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계속 핑계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분을 믿기 때문에 이제 우리 생각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신다는 것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을 돕습니다. 이번 주 한 주 내내 이 질문은 저를 격려하기도 하고 또 저의 앞길을 비춰주기도 하면서 또 저를 굉장히 괴롭게 했어요. 나는 과연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이 있는가? 우리 교회를 거쳐간 많은 부교육자들의 성공에 나는 기여했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에 나는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괴로웠고요. 특별히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저는 한 30살이 될 때까지 남들에게 돈을 줘본 적이 없어요. 내가 너무나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대신에 뭘 했나? 이런 질문을 하다 보니까 어젯밤에 악몽 아닌 꿈을 꾸게 됐어요. 근데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위로해 주신 건 뭐냐면, 제가 어젯밤에 이제 꾼 꿈의 배경은 시림사거리예요. 시림사거리. 시림사거리에서 제가 뭘 하고 있냐면, 우리 청년들이 막 커피 마시고 밥 먹고 하고 있는 데를 계속 배회하고 있는 내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제가 20년쯤 전에 이제 시림동에서 우리 이제 청년들을 처음 만나가지고 하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뭘 했느냐? 저는 진짜 그때까지는 누구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가 60만 원 받으면서, 물론 이것도 콩 한 쪽도 나눠 먹어야 되지만은 쉽지 않았어요. 또 나보다 더 돈 없는 여자친구를 만나가지고
그 친구도 줬어야 됐고, 또 저에게 끊임없이 기생했던 우리 동생들. 돈 벌면 우리 동생들 학비 내기 바빴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거는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시간.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정말 많이 나눠줬던 것 같아요. 왜?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사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 있는가? 이제 이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책의 제목을 딱 보고 나서 일주일 내내 이 질문이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나갔던 부교역자들. 근데 그저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 초창기에 교역자예요. 이번에 교회에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목사님 저 한번 만나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난 정말 그분들에게 기여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요. 처음에 우리 교회를 개척했을 때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걱정했어요. 청년들과 개척해서 강남에서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청년이라는 건 거지의 동요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돈 없는 놈들을 네가 가르쳐서 도대체 이 교회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전 정반대의 말을 해요. 목사님, 아무것도 없는 청년들 라면 몇 번 사주면요, 금방 취직해서 한우 사줍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희화화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청년들 사역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 대부분이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교회에 오세요. 근데 저는 그게 좋아요. 왜? 어려움이 있을 때 와서 주의 은혜로 회복되잖아요. 그럼 이 교회가 너무 좋은 곳으로 기억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 일 없이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여기 와서 망하면요, 저 목사 죽일 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완전 망한 사람이 와요. 난 웰컴. 왜? 계속 망해도 내 책임은 아니야. 맞죠? 근데 행여나 잘 돼. 여기 막 거의 이혼 직전에 막 부부들 와요. 골치 아파. 막 이혼 직전에 왔는데 이혼해도 내 책임 아니야. 왜? 원래 그런 사람들이 온 거야. 근데 혹시나 뭐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아가지고 셋째 낳고 막 이래봐. 그러면 왠지 좀 뽕이 올라가. 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청년 목회한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엄청나게 걱정을 했지만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거 한 번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왜? 아니 제가 제 역할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을 계속 괴롭히는 이 질문은 뭐냐면, 너는 정말 그 사람들의 성공에 얼마나 기여했고 얼마나 네 목숨을 바쳤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젯밤에 이제 제가 꿈을 꾸면서 시림사거리에서 우리 청년들이 다 집에 갈 때까지 집에 안 가던 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중에는 뭐 여기 그때 저하고 있는 사람께 전 거짓말은 못합니다. 제 제자들이 여기 몇 명 있기 때문에. 그 청년 시기에 전 집에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명하고 밤 11시쯤에 대화가 터지면 집에 못 가는 거예요. 이제 그 친구가 마음을 열었어. 근데 다음에 열자 하고, 그때 어떻게 집에 갑니까? 11시에 집 못 가는 거예요. 새벽 3시, 4시까지 달리는 거예요. 그래도 집에 가면 항상 평안하게 자고 있는 우리 아내. 왜 안 오냐고 문자 한 번 안 보내는 우리 아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여러분, 청년들이 막 나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카톡 이렇게 오면은, 그때 카톡이 없었지만 문자 막 드르륵 오면은 청년들이 들어가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불안해서 마음이 다쳐. 예? 근데 우리 아내는 안 들어오는지 모르고 자고 있었어.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요, 제가 줄 수 있는 것, 그때 그것을 좀 줄 수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더 많은 걸 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괴롭고, 나는 지금 현재 얼마나 내 자신이 다른 사람 성공에 기여하고 있느냐. 내가 여기에서만 성공하면 내 인생은 성공한다. 난 이거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이 묵상을 많이 하게 된 것은 성경을 보다가랑 매치가 된 거긴 하지만은,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 있는가라는 책,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이소영이라고 하는 이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완전 이분이 팬이 됐거든요. 이분이 말하는 게 너무나 의미심장한 거예요. 이분이 마이크로소프트를 들어간 게 2004년이래요. 근데 2004년에서 2014년까지 마이크로소프트는 주가가 떨어지고 오히려 10년 동안 하나도 주가가 오르지 않았대요. 이 사람이 이 10년 동안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자기가 일하던 부서가 5번이 없어졌대요. 자, 두 번째, 이 사람 자기보다 10년 밑에 들어온 사람의 밑으로 들어가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웠대요, 10년 동안. 그리고 자기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4년에 팔았대요.
왜냐면 주식이 전혀 오르지 않고 10년 넘게 지속되니까 오히려 떨어지니까 주식을 팔았대요. 이런 너무나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글로벌 시총 1위를 다시 회복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난 처음 아는 일이었어요. 근데 실제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나왔어요. 페이스북 나왔죠. 예? 구글 나왔죠. 그 다음에 애플 나왔죠. 아마존 나왔죠. 이런 회사들이 막 치고 올라갈 때 마이크로소프트는 개걸음을 치고 있었던 회사래요. 근데 이 회사의 안팎으로 계속 회자됐던 말이 이거래요.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들은 구글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들과 경쟁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똑똑한 엔지니어들이 넘쳐나는 어설픈 기업이다. 이제 이 얘기들이 계속 회자됐대요. 근데 이제 2014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사티아 나델라라고 하는 3대 회장이 취임을 했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기업의 인사를 판단하는 모든 기준을 다 없애버렸대요. 기존의 인사 고과를 반영하던 방법을 다 없애버리고 두 가지만을 테스트를 한 거예요. 하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사람은 성장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마인드를 평가하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어떤 실적을 냈는가가 아니라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실적 내는 것을 도와줬는가, 두 가지만을 인사고과에 반영을 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혼자서 뭐 많은 자격증을 따고 인사고과를 내더라도 만약에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이 없으면은 인사고과를 주지 않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이 기업이 10년 만에 주가가 10배가 올라서 시총 1위였다는 거예요. 나는 뭐 시총 1위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사실 이것도 이번 주에 처음 알았어요. 그분 강의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본인도 이제 그런 시스템 안에서 자기의 문제를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내가 10년 동안이나 이 회사에 몸을 바쳤는데 왜 내가 속한 부서가 5번이나 없어졌나? 그리고 왜 나는 나보다 10년 후배로 들어온 사람의 밑에 들어가게 됐는가? 이거 거의 나가란 얘기잖아요. 왜 이런 상황이 됐는가? 자기가 자기의 성공만을 위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3대 회장이 누구냐면 인도 출신의 미국인이에요.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은 사원으로 입사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전체 기업의 회장이 된 거예요. 이 사람 자체가 뭘 보여줬냐면 사람은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빌 게이츠를 생각하면 우리 넘사벽이죠. 저런 사람이 어떻게 돼? 일단 하버드 나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아무 배경이 없어요. 미국에서 4, 50위권 정도에 해당하는 그냥 우리로 말하면 지방대를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전체 회장이 된 거죠. 성장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바라본 건 딱 하나예요. 다른 사람에 기여하는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회사 생활을 한 결과 이소영이라는 분은 임원이 되어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글로벌 인재들을 만나서 상 주는 일인데요. 뭐냐면 커뮤니티 리더들을 찾는 일이에요. 지금 현재 모든 기업에서 찾는 인재들은 누구냐 하면은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초창기에 유튜브에 콘텐츠를 올렸던 사람들이에요. 광고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는데 예를 들면 누군가가 컴퓨터 고장 난 걸 가지고 대리점에 가가지고 막 바가지 쓰고 이러는 거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누군가가 막 이거 되게 쉬운 건데 이거 못하는 사람 막 그죠? 그 다음에 이거 교회 찬송가 반주 이렇게 하면 너무 잘할 수 있는데 막 그거 배울 데가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위해서 막 콘텐츠를 크리에이트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기본 정신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하는 마음. 다른 사람에게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지금 유튜버들은 다 장사꾼이에요. 왜냐면 지금은 유튜버들이 돈을 벌려고 아예 프로듀서, 그죠? 방송국처럼 PD 놓고 촬영하는 사람 놓고 그다음에 대본 쓰는 사람 놓고 이제 연기해요. 100만 넘는 유튜버들 다 그렇게 해요. 그러나 초창기 유튜버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혼자 위에다가 아이폰 이렇게 놓고 피아노 쳐가지고 올리고 그죠? 이랬던 사람들을 찾아서 상 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의 인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책 제목이 그거예요. 네. 혼자 성장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게 이제 이 사람 첫 번째 책이고요. 두 번째 책은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이 있는가? 이거보다 성경적인 도전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학교에서 늘 자기 혼자만 공부하고 애들이 가르쳐달라 그러면 잘 몰라 그러고 100점 맞는 애들이 있었어요. 진짜 왕재수죠. 이 성향을 바꾸지 않는 한은 이 사람 사회에서 왕따. 50세 정도 되면 완전 왕따 돼요. 예.
근데요, 자기는 잘 몰라도 막 알려주려고, 남들 안 물어보는데도 야, 뭐 물어볼 거 없냐? 별로 신뢰가 안 가. 1등이 아니니까. 근데 막 알려주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글로벌 리더가 되고 그런 사람들을 회사에서도 채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이걸리 막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지금 기업들이 전부 다 찾아서 상 주고 회사에서 뽑으려고 하고 있다. 이제 인재상이 바뀌고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매주 말씀을 듣고 이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맨날 얘기 듣는 사람들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배우고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 배우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솔직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소그룹원들의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사명들이 이 교회에 있는데 이 교회의 사명에 여러분들은 정말 기꺼이 헌신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게 안 된다면 이제는 교회에서만 인정 못 받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아는 거예요. 그 자기 공부하고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던 그런 엔지니어들 뽑아놓으니까 기업이 개판이 되더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말고 좀 기술이 어설프고 좀 덜 숙련된 엔지니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서 이제 뽑을 수 있는가? 이제 인사 시스템, 채용 시스템에도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도 나타나는 인사 시스템의 변화는 뭐냐면요. 교회의 담임 목사도 이제는 경험이 없는 사람을 뽑으려는 게 아니라 작은 교회라도 들어가서 그 교회에 기여하는 사람을 담임 목사로 뽑아가려는 이 성향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여러분, 인재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 좀 나왔고 내가 스펙 좀 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서 내가 일부 예배 때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한테 얘기했어요. 니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근데 목사님, 아무도 안 물어보는데요? 그건 이제 문제가 있다. 좀 물어볼 수 있게 공부 좀 해라. 뭐 이렇게 좀 뭐 기여할 수 있도록 안 물어본대 자기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일단 물어볼 수 있게. 교회에서도 좀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누가 형 이런 질문이 있는데 제가 더 안 좋은데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제가 상태가 더 안 좋은데 제 교회만 20년 다녔지 담임 목사님도 엄청 힘들어하는 애를 누가 형님 고민이 있습니다. 누가 얘기하겠냐고 차라리 새 가져가고 얘기하지. 우리가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 정말 아브라함과 다윗은 커뮤니티 리더였다는 거예요. 당시에 요새 말로 하면, 그땐 그런 말이 없었지만 어떤 상황이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자신을 좀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가 실제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서는 어둠 속에 행해. 계명을 몰라.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종종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을 자기가 알 뿐 아니라 실천하고 있다라는 착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데 자기가 한 줄 알아요. 여러분, 내가 명문대학 다니면 다 4.0이에요? 친구들의 학점 평균이 3.9면 나도 3.9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진짜 하고 있느냐 정직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번 주에 뇌과학자 정재승 씨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자존감은 자기를 막 높이려고 한대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못생겼다.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 못생겼다 그러면 왜 못생겼다 그러면 못생기니까 못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정재승 교수가 딱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자존감의 핵심은 스스로를 턱없이 높이는 게 아니라 자신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난 못생겼네. 나 같은 놈이 뭘. 난 흙수저네. 나 같은 놈이 뭘. 우리 교회 작은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뭘. 이렇게 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은 그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장점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거기서부터 전략을 세운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학생으로 말하면 나는 이거는 공부를 안 해도 좀 이미 성적이 우수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덜 이제 공을 기울이고 내가 이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시간이에요. 머리가 나쁜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정말 고등학교 다닐 때 힘들었던 게 암기예요. 저는 지금도 못 외워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제 설교를 보면서 제가 원고를 안 보고 하잖아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외울 때까지 하는 거예요.
왜 1등까지 해보는 거예요. 전 책을 읽으면서 무슨 책의 내용이 있으면 내가 이거를 100번 봐도 못 외운다는 걸 알아요. 알고 있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책을 읽고 있는데 누가 찾아와요. 그럼 그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물론 문맥이 없이 잘 들어봐. 내가 이거 했는데 한번 확인해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관계가 있어야죠. 문맥이 맞아야죠. 근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문학 작품을 읽고 있는데 누가 왔어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막 외우려고 했던 부분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근데 외국인을 만나면 일부러 그 익스프레션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사용하다 보면 버그가 생기죠. 내가 잘 못 외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가서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저는 제가 암기력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채워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이 부분만큼은 제가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 부분은 내가 참 잘한 부분이었구나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약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이제 공부 좀 못한 건 상관없어요. 제가 이제 와보니까 내가 후회한 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한 거 저는 후회해요. 왜? 제가 그 공부했던 시간에 조금 더 다른 일들을 풍성하게 했으면 제가 좀 더 좋은 목사가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영어 공부하고 독일어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좀 더 다른 시간에 사용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물론 그 놀자, 술 먹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앞에 정직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말씀,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앞에가 중요하다는 걸 왜 그를 아노라라고 뻥치냐는 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해놓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결과를 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다윗과 아브라함처럼 지금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면 제가 좀 여러분에게 슬픈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인생 별 소망 없어요. 머리가 좋건 안 좋건 별 소망이 없어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건 굉장히 여러분의 삶을 enrich, 그러니까 풍요롭게 만들 거예요. 정말 풍요롭게 만들 거예요. 저는 많은 시간 우리 청년들에게 제 시간을 쏟았어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제 시간을 많이 쏟았어요. 지금이야 제가 청년들 밥도 사주고 이것저것 할 수 있었지만 60만 원 받으면서 저보다 더 가난한 대학생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는 입장에서 진짜 저는 돈이 없었어요. 빨대 꽂고 있는 우리 두 동생들. 전 진짜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줄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 동안 정말 그들에게 불철주야로 시간을 쉐어했는데 그것이 제가 나중에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얼마나 많은 도움으로 저에게 돌아왔는지 몰라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제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 때 발벗고 저를 도와줬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과대평가하지 마시기 바라요.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나는 안 돼. 나는 오늘도 목사님한테 욕먹는 그런 정도의 신앙밖에 없는데 내가 뭐가 되겠어. 이걸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객관적이지 않은 거. 사탄은 너무 좋아해요. 쟤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네. 넌 계속 그렇게 해라. 사탄이 건들지도 않아요. 그건 혹시 정신 차릴까 봐 건드리지도 않아요. 반대로 말하면 좌절하는 거. 사탄이 너무 좋아하죠. 난 안 된다. 이런 마인드셋은 현대사회에서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좀 도전을 하고 싶어요.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소그룹이 되자. 자꾸 여러분들은 내 능력 스펙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정재승 교수의 강의에 뼈 때리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돌고래나 영장류와 비교해서 IQ는 크게 좋지 않대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진짜 나도 옛날에 친구들 보면 얘는 사람이 맞나? 이런 친구들 많아요. 그리고 나도 생각해보면 어떻게 방금 봤던 책의 내용을 내가 모르지? 너무 막 스스로에게 좌절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돌고래인가? 근데 중요한 건 사회적인 맥락으로 넘어가서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능력은 영장류와 인간이 비교가 되지 않는데요. 이게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비교가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여있죠? 오늘도 소그룹 할 거죠? 여러분이 서로에게 배울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영장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작은 단위의 소그룹, 부부죠.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서로의 성공에 기여하지 못하면 그건 가능성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내가 됐으면 남편이 이 사회에서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남편이 됐으면 아내가 이 사회에서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부족하지만 저는 제 아내에 대해서 항상 책임감이 있었어요. 제가 2000년 여름이에요. 이제 같은 대학부를 섬겼으니까 수련회를 같이 갔어요. 우리 아내에게 중간에 잠깐 시간을 내가지고 이제 우리 아내의 버킷리스트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뭘 하고 싶냐? 그랬더니 한 5가지 정도를 얘기했어요. 지금 한 4가지 정도는 제가 다 해줬어요, 이제 얼마 안 남. 근데 우리 아내가 그때 뭐 세계 여행하고 싶어, 다이아 사고 싶어, 그럼 뭐 이런 게 다 있나 하고 헤어졌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의 소망은 선교지 가서 봉사하고 싶다. 오케이, 콜. 그죠? 입양하고 싶다. 이런 거 지금 거의 다 하나하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내가 얘기하지 않았던 거, 공부하고 싶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저는 공부하는 게 어떻겠니? 라고 제안했어요. 내가 누군가랑 만났으면 그 사람이 적어도 날 만나서 조금 더 성장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내가 요즘 부부들에게 너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나는 힘든데 너는 왜 혼자 성장하려고 해? 우리 같이 죽자. 이런 정말 함께 죽자라고 하는 뭐예요? 물귀신 부부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부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조금 더 나은 환경에 있는 걸 도저히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부터 이거 탈피했으면 좋겠어요. 내 배우자가 나와 만난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거 배 아파하고 나보다 더 잘 돼서 막 그들이 뭔가 되고 그럼 내가 배 아프고, 여러분 이거는 너무 아브라함과 다윗과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우리 묵상하면서 이 12월에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의 성공에 기여한 적이 있는가? 저는 제 아내에게 감사하는 건 그거예요. 제가 잘 되는 걸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때때로는 돈이 안 되는 일을 해도 절대 저에게 뭐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게 해주니까 나도 우리 아내가 너무 감사하고, 그때 나에게 말해놓고 우리 아내는 잊어버려요. 머리가 나빠요. 자기가 나에게 했던 거 다 잊어버려요. 근데 제가 그걸 기억해서 작년에 우리 아내에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아이 데려오면 어떠냐? 너가 옛날에 이렇게 썼었는데 데려오면 어떠냐? 아내가 처음에 당황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써놓고서는. 그렇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기여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가를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교회를 여러분 다니잖아요.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죠? 사회에서는 뭐 욕하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지만, 여러분 이 교회가 한국 사회를 위해서 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최고로 기여해야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들 아주 인생을 잘 사는 기본적인 방법이고, 이제 회사로 돌아가셔서,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 주변 사람들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기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는 책임지신다.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